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주를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이름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 알미죠. 겉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 알미 있고 경험적 알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또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아요.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 지식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적 암과 경험적 알미 균형 있게 잘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또 지식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게 더 내려오면 이제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노예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값진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저 그야말로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영적 거장들. 얼마나 그분 앞에 서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부럽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37절 말씀, 1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는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처하고 또 불의를 때로는 추구하기도 하고 불의와 짝하기도 하고 의롭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속성 자체가 불의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복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늘 옳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흥분합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거 아니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옳다고 주장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좀 길게는 몇 개월 지나 보니까, 더 길게는 몇 년 지나 보니까 참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왜 옳다고 생각했을까.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무지하기도 했었고 너무 철부지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옳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옳다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똑바르다 그런 뜻이 똑바르다, 곧다, 그리고 항상 정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사르, 오르신 하나님. 그 판단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38절에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혼용할 때가 있어요. 같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오르신 거죠. 옳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추구하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도전해오고 불의가 유혹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거부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의로 향하도록 합니다. 불의와 짝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적인지 몰라요. 지금 연일 그 뉴스 매체에서 나오잖아요. 돈이 뭐길래 욕심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다가 자신도 안타깝게 되고, 그 가족들이 참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뭔가를 취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늘 선택의 직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주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성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실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있으면 뭔가 옳은 것처럼 그 시선 앞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게 아니라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다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선택의 직면에서 불의 앞에서 불의를 거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일터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질수록,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직장에 함께 계셔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조롱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성실해서, 불의해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는 참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느 삶의 현장에 나아가든지 그곳에서 늘 성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영적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런 영적 갈등과 고민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방향으로 늘 가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그 옆에 사탄은 늘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들려주는 그 말이, 그 음성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쉬워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들어갈 때는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는데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요, 들어가는 문은 참 좁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넓어지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값진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40절 말씀, 1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단어는 차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역시 순수하다, 차라프, 정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늘 더러운 것, 추한 것 벗어버리고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것이죠.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욕심과 탐욕이, 또 세상의 것들이 덧입혀져서 때 묻잖아요. 그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 말은 구별된 그런 뜻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 저 사람은 무리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뭔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고 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순수하게, 의롭게, 또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도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1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우환은요, 크게
양 측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화는 물론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심적 고통, 내면적으로 겪는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6 5절 말씀, 145절, 146절, 45절, 1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께 부르짖는 목적이요,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킬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요, 147편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 새벽은 첫 단수와 같잖아요.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우환도 있고 환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순결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영적으로 혼란함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난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 되는 것을,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그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울고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쉽고 편한 길만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